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 하면은 아주 으시시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과도 연관시키고 뭔가 머리가 좀 돋는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상당히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동네 한가운데에 두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가 교회당 정원이나 지하실에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라디오 스타는 피리를 잘 부는데 그분은 무덤에 가서 피리를 많이 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나팔을 불기 힘들고 그러면은 무덤에 가셔서 마음껏 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공동묘지나 이런 무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무덤에 가서 기도한 때가 생각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 무덤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풍장도 있어요. 그냥 나무나 바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무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무덤은 수장도 있습니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서 무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은 화장률이 7.7%, 70%, 70.7%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거의 화장 문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주 거창한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지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때 자기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비석까지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무덤인데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이곳일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곳에 기념 수도원을 짓고 또 그것이 헐렸다가 또 다시 짓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존 칼빈이 있는데, 존 칼빈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무덤을 만들지 마라. 사람들이 와서 내 무덤을 찾지 않도록 해라. 제네바 시민이 그 장례식에 모두 참여하는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네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장례식이었지만은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그런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다니다 어느 사람이 J.C. 존 칼빈 라고 하는 약자를 보면서 이분이 묘가 이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칼빈의 무덤을 이렇게 둘레로 조그만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그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이미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있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저 갈릴리로 가 계시다. 거기 가면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죽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시신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참 사랑했어요. 주님을 정말 사모했어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무덤에 묻혔을 때 누구도 거기에 찾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관심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자 제자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준비한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그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했을까? 사랑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면 길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얘기해요. 무덤 문 앞에 있는 큰 돌을 보았습니다. 그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무덤 앞에 엄청난 돌을 굴려놨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여자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누구에게 주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게 돼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참으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주님의 일행을 섬기는데 자비량으로 해서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주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 주님을 마지막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갑니다.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에요. 같이 왔던 여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이제 무덤이 빈는데 뭐라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울었어요.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주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면전에 섭니다.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편애해서 베드로를 그래 만나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만나고 그랬지만 그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글이글거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곳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곳에 갔지만은 베드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옷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가 돈이 많아서 주님 만나 주셨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다고 하면 우리도 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 주셨습니까? 키 큰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랑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거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곳입니다. 그늘진 곳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척박한 그 땅.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 실패한 사람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그 이야기가 참 저희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노숙자 한 분을 만났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헐벗은 몸으로 구걸을 하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숙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 노숙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 헬레나는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아주 많은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명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늘 그 안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나가는 어느 날, 장 바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그는 그 모든 명예를 다 뒤에 두고 모든 명성을 다 내려놓고 그 카나다 토론토 지체 장애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에 세이비어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향력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갈릴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도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실직자들, 노숙자들, 병든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갈릴리에 가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어도 별것이 없다. 참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전도에 보면은요, 참 교회 많이 나갔었어요. 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까? 믿어봐도 별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봐도 정말 별것이 없습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로 용서해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보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한번 해보았는가? 순종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갈릴리에 내려가세요. 병든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립니다. 건강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주님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갈릴리를 만난 사람들,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마다 나갑니까? 짧은 2개월을 통해 1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론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러나 그 소외된 그 땅에 가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그건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간증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없다고 하면은 간증을 만드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이 드문 교회가 있어요. 드문 교회.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주님 만났습니다. 어제는 못 만났는가요? 그저께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까? 간증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간증이 많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주님이 죽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죽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겉은 화려할 수 있어요. 겉의 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한 경건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죽었으면 그것은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은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안 계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